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3월 3일, 3월의 첫 우리 월삭 새벽 예배에 올라오신 주의 백성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어제 봄비가 내리는 줄 알았더니 아침에 보니까 눈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아직 겨울이 봄을 시샘하는 것 같다. 예. 그러나 겨울은 가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봄은 오고야 만다. 예.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고 귀신 같은 인생들 가운데도 새 봄은 온다. 예수님은 찾아오신다. 예수님 만나면 겨울이 그치고 봄이 새꽃이 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난 귀신 들리는 사람 이야기 참 우리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저도 오늘 말씀 묵상하기 전에 오늘 한 분도 안 나오실 수 있겠다. 그래서 거절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딱 이렇게 거절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는데 오늘 예수님도 여기 몇 절 보시냐면 35절 보세요. 36절, 37절 보세요. 37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 타고 돌아가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귀신을 내쫓아 줬는데 정말 정체성도 없이 옷 입고 미친 사람처럼 살아갔던 삶을 고쳐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예수님 보고 다 떠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반응이 다르구나, 갈리구나. 떠나가라고. 예수님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옳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선하다고 말하고 주님은 놀라운 분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정말 이런 거 보면 진짜 야 이게 큰 은혜구나. 이게 되는 사람들이 큰 은혜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부름받은 게 정말 큰 은혜구나. 야 이거 보면서 그것도 그런 생각도 했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도 이렇게 거절을 받으시잖아요. 예수님도 큰 일을 행하시고 지금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도 거절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마음에 거절받을 준비를 딱 하고 주님도 거절받으시는데 거절받 뭐 나도 거절받을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지난 금요일 날 엄청 거절을 받았거든요. 금요일 날 하루 종일 거절의 하루 거절의 하루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간증하고 싶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전히 거절이란 단어로 저한테 딱 이렇게 다가왔던 날이 있었어요. 특별히 금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이 엄청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막 흥분하고 들뜰 상태로 예배당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와가지고 엄청 거절받았었거든요. 왜냐면 주신 말씀의 은혜가 큰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돌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 그럼에도 이 온유함의 훈련 저한테 그런 거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돌아보고 나니까 깨달아지고 어제 또 소목사님이랑 좀 끝나고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하는데 그런 게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전해도 거절받을 수도 있고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고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받기 훈련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저의 거절감을 완전히 없애주신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또 귀한 가정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또 새벽에 우리 10대 우리 이석 형제 신이석 형제가 이 새벽을 깨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축복합니다. 어떤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고 기름진 복 다 받고 시대와 민족을 깜짝 놀라게 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 다니엘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무장되어 가지고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영적인 대박이 터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좋고 축복하고 싶어 가지고 주님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졸려요. 저도 어제 저희 딸들에게 협박했거든요.
밤 11시가 넘은 것 같은데 11시가 넘어서 예, 화장을 하고 있었나 하여튼 뭐 화장품을 가지고 둘이 놀고 있는 두 자매에게 방문을 벌컥 열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 그리고 문을 팍 닫고 나왔거든요. 다음 일이 두려워서 할 말만 하고 그냥 문 닫고 나왔는데 아침에 깨우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 이서희 형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동시에 또 새벽을 깨우신 귀한 분들 축복합니다. 예, 주보를 안 보시나? 예, 참 글로만 기록해 놓으면 잘 안 보고 말로 해줘야 되는 참. 아무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라사인 땅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으시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신 귀신같이 살던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신 그 예수님 그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실 많은 경우에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우리가 묵상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매일 성경 묵상집 오른쪽 말씀, 오른쪽 상단, 오른쪽 귀퉁이에 보면은 거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귀신이 누군가를 밝히기보다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밑줄 긋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저는 오늘 밑줄을 예수님이란 말이 붙은 말에 다 겨봤어요. 오늘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바다에 있던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셨다. 그리고 또 27절에 보면 중간에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난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뭐다? 답이 나온다. 답이 나온다. 예수를 만나면 답이 나온다. 만남, 교제, 동행. 기억나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남, 교제, 동행. 묵상은 뭐다? 예수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다. 만남의 시작은 뭐다?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어저께 참 레마로 저한테 확 따왔고 우리 공동체에 이 말씀 붙들자. 그게 뭐냐면 밑줄이 레마다. 따라합시다. 밑줄이 레마다. 이게 저에게 굉장히 실제적이고 너무 놀라운 깨달음이었어요. 그렇구나. 밑줄이 레마다. 내가 어디다 밑줄 그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밑줄 그시고 또 꼭 그러지만 마시고 읽다가 정말 나한테 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든지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끝나고 나중에 말씀을 펴보니까 밑줄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구나. 밑줄을 통해서 나니아 연대기에 옷장문을 여는 거구나. 이게 세상 나라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구나. 오늘도 예수를 만나니 밑줄 쫙 형광펜 쫙 예수를 만났다. 이 예수를 만났던 사람 누가 예수를 만나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나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옷을 오래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옷을 입지 않았다. 성경에서 옷은 주로 뭐를 나타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요. 그렇죠? 상인의 옷을 입으면 상인이요. 어린아이 옷을 입으면 어린아이요. 남자의 옷을 입으면 남자의, 여자의 옷을 입으면 여자요.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근데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맨 밑에 보시면은 귀신이 나가니까 바로 35절 보세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지를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옷을 안 입던 사람이 뭘 입어요? 옷을 입어요. 정체성이 없던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난다는 거 뭡니까?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정체성이 밝혀집니다. 이게 다 상대적이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나는 못난 사람이에요. 나보다 못난 사람 만나면 난 잘난 사람이야. 음악을 해. 나보다 음악 잘한 사람 만나면 나는 음맥이주고 나는 음악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나보다 음악 못한 사람 만나면 나는 음악 잘하는 사람이야. 우리의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음맥이주고 돈 없는 사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요동하는 사람, 불안한 사람. 다 인생의 상대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보니까 거울을 봐야지만 보니까 상대방을 봐야 내가 누구인지가 밝혀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관계에서 나와요. 근데 이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이건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돼요. 인간의 불안에 근원에 뭐가 있냐면 정체성의 불안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사람들 안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요동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변하지도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신실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정체성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고 더 나아가 평강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 예수를 만났는데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다. 아니, 내가 이렇게 못 살았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이런 죄가 많은데요, 너는 내 아들이다. 제가 돈이 많은데요, 너는 내 아들이다. 돈이 없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지금 건강이 없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다. 제가 지금 기분이 엄청 안 좋은데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저는 모태신앙 50년 이상 교회를 다녔고, 제가 예수를 만난 지 30년이 넘었는데 30년 동안 주님께 나아갈 때 한 번도 주님은 저에 대한 저의 정체성을 다르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 아니, 이 모양 이 꼴인데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이석이가 집을 나가도, 집에 있어도 이석이가 막 엄청 잘 나가, 엄청 못 나가, 상관없어요. 엄마 아빠에게 이석이는 뭐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가장 안정감 있게 발견되는 곳이 어디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가정 안에서. 세상에 나가면 우리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해요. 친구들도요, 내가 매력이 있고 내가 뭐 잘하는 게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인정받고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문제 있고 못나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사람들이 만나줄까요? 안 만나줘요. 어디 살아요? 집이 어디냐 봤더니, 와, 여기 보세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은 옷도 안 입었는데 집에 살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체성이 완전히 없는 상태야. 가정에, 집에 있어야지 정체성이 계속 일관되게 아들로, 딸로 일관되게 고백되어지고 듣게 되는데, 집에도 안 살아. 어디에 살아요? 이 사람 뒤에 보면은 무덤에 살아요.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 뭐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거하다, 집 걷자, 무덤 사이에. 근데 뒤에 보면 가로쳐놓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신이 가끔, 그 몇 절 보십니까? 29절 보세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귀신 들리면 감당이 안 되니까 무덤사에서 막 그냥, 다른 성경에 막 옷을 뭐 대충 입었던 것도 다 찢어버리고, 예? 그리고 막 자기를 상해하면서,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깡패 중에 제일 무서운 깡패가 뭐예요? 한번 싸우자고.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옛날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싸울 때 절대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이 뭡니까? 자기 몸을 상해하는 사람이랑 싸우면 안 돼요. 자기 몸도 저렇게 미워하고 아끼지 않는데 남을 어떻게 하겠어요? 와, 그러니까 막 갑자기 딱 옷을 벗더니 갑자기 자기 몸에다 칼을 확 긋는 사람도 있죠. 이거 빨리 도망가야 돼. 저도 저 중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반에 막 깡패들이 있는데, 깡패같이 막 그런 나쁜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집단으로 다니고 항상. 그래가지고 저 눈으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누가 뭐 까불고 그러면 몇 명이 딱 둘러싼 다음에 그 교실 복도에 있던 화분 그걸 들어다가 애한테 막 갖다 퍼붓더라고. 옛날에는 진짜 생각보면 엄청 폭력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데. 근데 그때 그런 집단의 애들이 우리 반에 어떤 조용한 애가 하나 있었는데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때 우리 난로를 떼거든. 난로를 떼는데, 난로를 떼가 떼는데 그 난로 뚜껑을 탁 열더니 그 안에 자갈탄이라고, 옛날에 연탄 말고 자갈탄이라는 걸 떼었거든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된 건데, 그걸 넣어서 이제 떼워가지고 교실을 따뜻하게 하는 거, 자갈탄이 있었어. 연탄 같은 자갈탄. 그게 뻘겋게 그냥 시뻘겋게 달궈져 있는데, 다 뻘겋지 않고 거의 다 타서 약간 회색이 된 그 자갈탄을 손으로 탁 짚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도 그를 못 건드려. 이게 자기 몸을 상해하는 사람이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건들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정체성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기를 괴롭히는데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지금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땅에 내리셔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는데 마을 입구에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옛날 동네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 앞에 천하대장군, 뭐 지하대장군 이런 거 막 나무로 깎아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그거 보면 뭐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게 수호신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겼어요? 보면 무서워요. 특히 밤에 보면 그게 뭐가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 그게 뭡니까? 마을을 그런 무서운 모양을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마을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선교지 다니다 보면 지금도 그러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호신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 어떤 나무가 수호신이야. 그리고 대부분 그 나무들은 뭐는 게 스산해. 음산하고 스산하면서 밤에 보면 엄청 무섭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을의 안전을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귀신 같은 존재한테. 무서운 존재한테 우리 마을 좀 지켜달라고.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마을 입구에 떡하니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려면 이 사람을 지나가야 돼. 야,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덤 사이에 붙들어 해놓거든요. 이 마을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 귀신 나가고 이 사람 고쳐놓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해 싫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예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 좋은 소식. 사람들이 우리를 누가 지켜줘야 돼요? 예수님이 지켜줘야 돼요. 누가 지켜줘요? 예, 저도 부모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지만 24시간 365일 지켜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줘요. 초등학교 1학년 돼가지고 유치원 때까지만 해도 매일 데려다 줬지만 초등학교 1학년만 돼서 몇 달만 같이 학교 다녀보면 혼자 다녀야 돼요. 그 보내야 되는 거야. 횡단보도도 건너야 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야 되는 거야. 그때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평생 지켜줄 수가 없구나. 하나님 손에 고스란히 올려드리면서 주님 지켜주십시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선하신 완전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아이의 정체성을 지켜주시고 이 아이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아이의 생각, 감정, 의지, 영과 혼과 육을 붙들어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거를 부모가 그냥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애한테 붙어가지고 도와주겠다 그러면 애가 어떻게 돼? 망가져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독립하며 세상에 우뚝 선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겨야 돼요.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나는 잠깐 너를 맡는 것이지만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다. 부모의 책임은 여기에 있는 거죠. 이걸 반드시 알려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자랐고 너도 그렇게 자라라. 하나님을 아는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 무덤사에 살아서 이 마을을 지켜주는 사람,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육지에 내리셨다. 이 거라사인 땅에 갔다. 주님이 이 죽음의 땅, 귀신 같은 땅을 뭡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땅, 세상, 가정, 그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여기 육지에 내리셨다. 만나 주셨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을 만나면 28절에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요. 뭐라고 부르냐 봤더니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걸 보니까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안다 모른다 알아. 근데 이 알무는 뭡니까? 정보로서의 알무예요. 근데 어떤 알무? 인격적인 알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와 무슨 상관, 이게 중요해요. 상관이 뭡니까? 쉬운 말로 관계라는 뜻이에요. 관계도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관계보다 쉬운 게 뭐예요? 어제 나왔어요. 교제보다 더 쉬운 말이 뭐예요? 사귐. 그러니까 묵상은 예수를 만나고 그와 교제, 사귐, 관계가 맺어져서 사귀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정보로는 알아. 근데 그분과 사귐이 없어. 조금 과하게 말해서 귀신 같은 사람을 하는 거야. 조금 과하게 말해서. 여러분 큰일 나요. 이게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는데 아는 게 아니야. 아는데 지식과 정보론 있는데 그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귀신과 비스무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려야 돼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고백이 없고 여기도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음의 소리가 정보로만 존재하고 찬양을 하는데 정보로만 찬양을 해. 정보로만. 그러면 뭐예요? 조심하세요. 귀신 같은 삶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너무해요.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이 상관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신께 구하노니, 자 28절 하반절,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야, 주님을 모르니까, 교제를 안 하니까, 사귀지 아니하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이 나를 뭐예요? 괴롭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자꾸만 제 삶에 간섭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나는 너의 삶에 간섭한 적이 없다. 지금도 너가 나한테 전화했다. 너가 나한테 전화해서 너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너에게는 간섭이 되게 부정적인 말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간섭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간섭을 요구해요. 하나님 우리의 이 상황에 좀 오셔서 간섭해 달라는 거야. 와서 뭔가 좀 해달라는 거야. 그 간섭이라는 기도를 해요. 근데 간섭이 썩 좋은 말은 아닌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을 알면, 예를 들어서 저를 알면 제가 간섭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간섭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저의 삶을 살고 싶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네,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 붙이실 때가 있어요. 가서 간섭하라고. 가서 손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야지. 잘 모르면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간섭하고 괴롭게 하는 줄 알아. 여러분 예수님께 간섭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간섭 받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몰라서 그래요. 교제 안 하니까. 예수님을 정보로만 알고 지식으로 하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왜곡된 거예요. 사탄 마귀가 특징이 이거죠. 자, 29절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이 이미 그냥 예수님 얼굴만 봐도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뭐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은. 이게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예? 어둠에 무슨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쳐야지 어둠이 나갑니까? 어둠은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빛만 비추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둠은 떠나가고 귀신은 떠나가는 것이 이미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말씀만 펴도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찬양만 틀어놓잖아요. 저는 이거 실제로 이런 간증 많이 들었어요. 집에 찬양만 틀어놔도요 귀신은 얼씬거리지 못한다. 물론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런 믿음으로 틀어야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좀 회당에도 귀신이 돌아다니더라 이거야. 우리 성경 보면 깨닫지만 어떻게 회당에 귀신이 있냐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어제 유대인의 문제, 요나의 문제, 유대인의 문제 기억나세요? 네. 유대인의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거, 이게 요나의 문제지. 근데 유대인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만 찬양하고 섬기고 엄청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엄청 많은 일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이게 유대인의 문제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때 우리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름을 묻는다는 건 뭡니까?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이름을 묻는다. 이름은 존재를 드러내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 제가 여기서 어이 나가! 아무도 안 나가요. 근데 이름을 딱 찍는 거예요. 오늘 계속 한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그 사람만 부르겠습니다. 시석 일어서! 그럼 이석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이 일어서! 아무도 안 일었어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존재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귀신 내쫓는 방식 중에 하나 뭡니까? 이름을 불러야 돼요. 미혹하게 하는 영 나가! 이렇게 미혹하는 영이 나가. 거짓말하는 영 나가! 그럼 그놈이 나가는 거예요. 어이 나가! 아무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귀신들 영적인
사람의 얼굴을 한 사람이 영적인 존재에게 말합니다. 이거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보통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죠. 우리에게 질문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의 얼굴을 하신 인자가 영적인 존재인데 이름을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질문하죠. 영적인 존재한테도 질문이 조금 다른 차원이죠. 너 누구야? 너 이름 뭐야? 그러니까 이놈이 알아서 대답을 해요. 군대라고 그래요. 군대. 이 군대라는 단어를 언어로 보면은 로마에 이 군대라는 단어가 5,120명 혹은 5,600명 뭐 조금 그 주소마다 다른데 5,000명 정도의 군인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죠. 한 영. 12영. 예수님이 내가 말하면 12영의 천사를 불러올 줄 모르네. 그 영이 뭐냐면 이게 군대, 여기서 말하는 군대, 이게 한 유닛이죠. 군대의 한 유닛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유닛? 큰 유닛. 우리나라 말하면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이렇게 있잖아요. 한 연대급 되는 거야. 대대 이상. 그러니까 큰 군대죠. 이름이 군대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엄청 많아. 야, 많은 귀신이다, 많은 귀신이다. 이럴 수 있냐,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마 귀신 들린 자의 끝판왕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저께 토요일에 말씀, 요마서 8장에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걸로 비유가 되냐면, 밭에 씨 뿌리는 자, 말씀이 씨를 뿌리는데, 밭 상태가 어떠냐면, 길가밭, 돌자밭, 가시밭이야. 그 옥토밭에서 하면 역사하신다. 그 모든 밭들을 기경하여 예수님이 옥토밭인데 예수님께 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정말 가시밭, 돌짝밭 이런 밭들을 다 기경하셔가지고 옥토밭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린 자다. 말씀이 씨 뿌려지는 거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가시밭, 길자밭, 돌짝밭이 기경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삶이 뭐예요? 귀신 같은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 귀신 같은 삶이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이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기경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살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니까 나라와 나라가 만나면 뭐가 생깁니까? 전선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가 다른 나라에 국경선이 있는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 나라 가운데 오실 때 혼자 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내세라고 하죠. 내세를 현세에 가져오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경험된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 그 말씀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귀신 들린 세상, 귀신 들린 사람, 이 안에 예수께서 예수를 만났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해 들어오면서 가시밭, 돌짝밭, 이게 여러분 좀 이미지로 보면 막 파파파 막 터지고 막 쇠사슬이 끊어지고 막 돌이 날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한테. 그래서 다 몰아내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말씀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 그림에. 야, 이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 정체성을 회복하고 집에 들어가 살게 된다. 이 사람 나중에 집으로 가라 그러거든요. 예수님 쫓아가겠다니까 집으로 가라. 공동체. 정체성 없이 공동체 없이 살던 사람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해요. 혼자 못 살아요. 오늘 우리는 혼자 살면 귀신같이 살아요. 이 시대가 지금 뭘 주장해요? 귀신같이 살라고 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무서운 거예요. 그게 나이스하고 좋은 줄 알지만 다 죽는 꼴이래요. 어렵지만 공동체의 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하신 큰일을 전하라고 뒤에 보면 나와요.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꾸 드러내야 돼. 그래야 귀신같이 안 살고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모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지 않는다. 귀신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바다에 빠뜨리지 말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시편 같은 데도 보면 바다가 이게 다 감옥이에요. 예수님 바다에서 육지에 내리시잖아요. 이미 사탄 마귀 세력이 벌벌 떤 거예요. 바다에서 오셔서 육지에 딱 내리. 바다에 있어야 될 놈이 육지에 있는 거예요. 육지에 딱 내리셔가지고 육지에 있는 귀신들 다 바다로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바다로 가기 싫으니까 이게 무저갱이라고 나오죠. 성경은 무저갱, 무저갱, 무 없을 무, 저 바닥저 갱, 갱도갱. 바닥이 없는 갱도에 빠지는 거예요. 지옥이죠, 지옥. 성경이 말하는 지옥. 그러니까 이들에게 바다가 지옥이야, 무저갱이야. 거기 던지지 말라니까 어디를 우리를 저기 허락해 달라고 그래.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몇 절에 보세요. 32절에 뭐 허락해요.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를 바다에 가게 하지 말고 무저갱에 가게 하지 말고 저 돼지떼에 가게 해달라고. 거기 살겠다고. 거기 가라. 허락해요. 허락받아야 될 존재예요.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는 존재죠. 자, 허락한데 이놈들이 바보야. 거기 가면 안전하죠. 갔는데 돼지떼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글로 달려가 바다로. 돼지떼 2,000마리를 다른 성경에 보면 2,000마리를 허비하셔서 한 영혼을 구해요. 돼지가 한 마리에 얼마에 100만 원 넘어요. 이게 지금 몇 억을 써가지고 한 영혼을 구해요. 한 영혼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살려내십니다. 34절 보세요.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도망하는데 왜 도망을 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와 나에게도 이런 일을 행하여 달라고 저 앞에 달라붙어도 될까 말건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자, 35절 참 너무나 놀라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과 앉아서 대화하고 예수님과 교제해요. 만남, 교제.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걸 제자들이 보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마지막입니다.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시는지를 말하라.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시기를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날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되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진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시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묵상 중에 이렇게 제목이 참 가슴이 와닿을 때가 있는데 제목이 뭐예요? 광인에서 증인으로. 증인은 뭡니까? 보고 만지고 본바요 만진바라. 어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에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바요 만진바고 온 삶으로 체험한 자라 이거야. 체험한 자라. 증인은 뭐예요? 내가 경험한 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주셔서 우리로 안정감 있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만 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셔. 하나님 우리를 찢으시지 않으셔. 혹 우리를 찌르고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두실지만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회복시켜 아는 사람만 전하는 거예요. 주님, 지혜가 부족해요? 주님께 구해보세요. 주님은 반드시 지혜를 주세요. 아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으세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구해보세요. 주님은 어떤 분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이 새벽에 여기 나와 있는 이유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오늘도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알리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전선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귀신 같은 일이 날 때 당황하지 말고 당연한 일이다.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시밭, 돌짝밭 이런 게 막 그냥 기용되고 있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를 흥분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될 이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정체성도 없고 집도 없고 안정감도 없이 무덤 사이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만나서 너의 이름이 뭐냐? 이름을 불러주 존재를 확인해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은총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월삭을 깨운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특별히 3월의 첫날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날이 오늘 말씀에 주님을 만난 날, 주님과 교제하는 날,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 묵상의 부흥을 새롭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일, 우리 삶 안에 있으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